오늘 저는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오늘도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함께 소화하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뇨?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더 넘쳤나니 라고 말하니까,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더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겠네 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로마서 5장 1절로 12절에 놓는 12절로 19절에 놓는 이른바 원죄교리,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죄와 사망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성격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그를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의 머리와 대표로 세워졌기 때문에, 대표로서 첫사람 아담의 죄와 타락은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의 모든 후손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게 되는 모든 후손들, 그들의 범죄와 타락이 되고 그 결과로 죄로 연결되고 사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로 가득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전히 온 세상을 뒤덮였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임한 죄의 물결과 그 결과로 다가온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뒤덮을 만한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덮고 바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죄에서 바로 구원의 길로 놀라운 은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표현한 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더 넘쳤나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참 사람들이 그렇죠. 그 말씀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면 되는데, 꼭 사람들은요, 이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 지어도 하나님 더 은혜 주시겠네? 참 유치한 논리인데, 사실 이러한 논리들이 교회 안에는 이 정도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단호한 입장을 제시하죠.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단호하게 선을 껐습니다. 진정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배운 망덕은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도록 그의 존재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 달라진 존재와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구원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구원하면 바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으로만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과거에 받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도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이 뭐냐? 바로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에 주어진 신분과 존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의 놀라운 복을 현재도 누리고 있는 자로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현재의 구원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정말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인격과 성품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식들이 태어나서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와 엄마를 말과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닮아가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압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또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할수록 그 은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썩어져 없어질 우리의 육신이 영화로운 주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우리가 보기에도 때때로는 너무나 실망하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최종적으로 누릴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나 정말 거듭남의 체험 뜨겁게 했고 눈물 콧물 쏟아서 귀하죠. 그런데 현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구원 취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는 분들이 분명히 그건 맞는데 그에 합당하지 못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부활의 생명 속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옛사람은 늘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사랑이 삶의 목적이고 자기 영광이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라는 것이 즐거움이고, 늘 내 뜻이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것, 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우상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새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받은, 새로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늘 중심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늘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삶의 방향과 목적과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 뭐냐?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릴 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놀라운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종로들하던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미 우리가 예전에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지만 날마다 그 세례의 의미를 매일마다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을 늘 죽이고 억제하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새 사람 가운데 살도록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지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입술의 표현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한 행동,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우리의 지체란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이 병기란 말은 이 칼과 어떤 창을 말하는 그런 병기란 것보다 일종의 인스트루먼트,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면 나는 하나도 죄 지을 생각나지 않고 실제로 죄도 하나도 안 짓는 것,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 하는데, 그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순간 사실
여러분의 존재는 예수 믿기 바로 전과 예수 믿고 바로 난 후, 물론 그 감격의 차원은 있겠지만 존재는 바뀐 것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생각을 하고 범죄하던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은혜 생활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자주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과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전혀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관한다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정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떠났으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조금 막 살아도 구원의 문제는 없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나 중심의 죄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의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표현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도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며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에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의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에 합당한 삶,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환이 주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도 확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늘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 자기 부인하며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의 표현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손발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